오래간만에 모였죠. 방학을 마치고 3주 만에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하고 있는지 기억이 조금 희미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신비하게도 깨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조금 올라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은택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은택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첫째,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 조용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은 흔들림 없는 자녀됨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녀됨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구원의 은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된 구원의 은택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는요, 거룩하게 하심. 즉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하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소율이 문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질문 35번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전 부분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 점점 더 죽을 수 있고 의에 있어서 점점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두 번째는 뭘 말해요? 새롭게 된 우리가 날마다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만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게 성화의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즉각적 성화 또는 결정적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점진적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버렸고 회복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 성화다, 이미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에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에는 두 측면이 다 있습니다. 즉각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이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죠? 거룩하여지고,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거룩을 이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거룩해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부르기를 성도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목사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탁월한 공동체였나 보네요.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후서 강해로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였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죠. 분열의 문제, 성적인 문제, 차별의 문제, 엉망진창이었어요. 사도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제가 지금요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교회로서 안 되는 모습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한다고요? 거룩해진 자들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 단순히 그냥 립서비스 차원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립서비스 아니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훌륭한 교회 아닌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 이유를 밝혀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신비한 연합,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가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니까 주님의 거룩이 고린도 교회의 거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여진 거죠. 거룩하여져 버린 거예요. 성도가 됐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낸 거룩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이 고린도 교회의 거룩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받았다 그러죠. 거룩함 받았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처음에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으나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았다. 이미 거룩함을 받았다.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마다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로 인해 부패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즉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더 하고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설명을 다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이 말이구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즉각적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면은 이러한 즉각적인 성화의 측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진적인 성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하심을 인식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말씀 함께 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4장 23절 24절이에요.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므로 주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미 새 사람됨을 배우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는 아직 새 사람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것이 뚜렷해집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단 창조 때의 사건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맥락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에베소서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다 완성됐다,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성화에 있어서는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단독으로 역사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자시고 없어요. 그런데 이 점진적인 성화에 있어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인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함께 요구되고 있냐면, 뭘 요구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참여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팔짱 끼고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읽었잖아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앞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의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 점진적인 이 성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놓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손 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만 노력하는 거라면, 점진적인 성화는 그냥 우리만 하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요? 때로는 그런 살 때 있는데, 컨디션 좋을 때는 정말 그렇게 사는데, 근데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요. 어저께 결심했다가도 오늘 넘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때로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아요.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진짜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기는 있는 것인가? 우리의 수고라고 하는 거 물거품 같은 건 아닌가? 쓸데기 없는 그런 모습 아닌가?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길에 누가 함께 계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빚어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요. 주님을 더 닮아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완성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사도 바울께서도 뭐라고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에 그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이제 또 아주 성화의 대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아주 교만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참 기묘해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소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동도 보면 하수들이나 이제 막 배워가지고 이것 좀 아는 사람들이나 나 좀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 딱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못해요. 아유 제가요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탁구의 고수들은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탁구 잘 못 치는 사람들이나 저 좀 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고수들은요 겸손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부족하죠. 저는 죄인 괴수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국 신학계의 거목이었던 박윤선 목사님도 노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분이 이제 50년 사역을 기념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답사로 두서 마디를 했는데 그 답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한 두어 달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알고 보니 까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우러러 볼 만한 훌륭한 신앙의 위인인데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나는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날마다 빚어져 가는데 다 되었다 이런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어떤 그런 교만한 태도나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성화에 있어서 좀 우쭐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이룬 것처럼 여겨지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우쭐해 합니다. 야 나를 좀 닮아야지. 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어? 라고 막 이제 무차별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또 이 완전한 어떤 그 완성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지고 결벽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강박증에 결벽증에 시달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결벽증이 지나치면요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율법주의로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그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날마다 빚어져 가는 거죠.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성장해 있음을, 많이 변화되어 있음을 깨달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리고 분명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하였으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점진적 성화에는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두 가지 구분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하나의 동전의 양 측면에 가깝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환기를 할 때 보면 어때요?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할 때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좋은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는 아니에요. 한 가지. 근데 이 한 가지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쁜 공기는 빠지고 좋은 공기는 들어오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점진적인 성화의 두 요소를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 죽임과 의 살림이라고 말했어요. 성화의 두 요소는 있다. 두 요소가 있다. 뭐냐? 죄 죽임이다. 그리고 의 살림이다.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같이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6절 한번 교도할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걸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으로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산 것 같고 내 정욕 그대로 산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삶,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는데 그것을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당장은 그렇게 우리의 눈앞에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을 믿고 여기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죽은 자예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유로 종종 들기를 어떻게 되냐면 마치 꽃꽂이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꽂이 어때요? 잘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죽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막 꽃의 이 향기는 풍겨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우린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그런데 마치 잘린 꽃꽂이가 이 향기를 풍겨내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불쑥불쑥 막 죄에 대해서 나의 옛 모습이 살아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야, 나는 죽은 자야라고 하면서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나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반대편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음으로 바라고, 믿으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생명임으로 살아가는 거다. 저도 이걸 비유로 이렇게 또 들어요. 아까 꽃꽂이 비유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비유가 또 적절하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어린아이 새 생명이죠. 그러나 그 새 생명이 장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빨리 안 자란다고 해서 막 아기한테 채찍을 가하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더딘 것처럼 보여도, 내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아직 똥기저귀 하나 내가 스스로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는 이르면서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이고, 또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습니다.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가고 있고,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살고 있어요. 이것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심 속에는 우리의 참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수고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근데 그저 헛되지 않은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거룩한 삶을 날마다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